교회는 주님의 피의 값으로 사신 거룩한 하나님의 초소되어집니다. 여기서 피의 값이란 예수님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음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만이 가득 넘치기 때문입니다. 역대하 7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매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역대하 7장은 솔로몬이 다윗 왕 때 이루지 못했던 성전을 완공하고 성전 봉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하늘로부터 임재하셨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시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하실 교회가 세워짐을 누구보다 기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역대하 7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 교회를 택하였고 거룩하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히 교회에 새겨지며 교회 안에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거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호산나 교회를 몬트리올에 직접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세우심에 크게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오래전 솔로몬과의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우리 호산나 교회와도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은 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의 말씀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솔로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변하지 않는 약속의 성취는 오늘날 우리도 함께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는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광이 무엇인지 누구보다 더 잘 알아야 하고 그것을 온전히 행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온전히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만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법과 법규를 지키면. 하나님께서는 성전 봉헌 예배를 드리는 솔로몬에게 더 나아가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전이 세워짐이 하나님께 기쁨이요 성전은 하나님께서 거하실 영광의 처소였지만 성전의 완성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다라고 말입니다. 즉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드러날 때만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안에 늘 선포되어지고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나타낼 수 있는 그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선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고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 선교에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지상명령을 더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약 3년간의 공생의 가르침이 지상명령에 모두 함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예수님의 명령을 제가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의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지상명령의 뜻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가장 큰 명령 되어집니다. 이것은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가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최선을 다하여 지켜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 예수님의 명령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독교의 2000년의 역사 속에서 교회가 무너지지 아니하고 교회가 끊임없이 부흥할 수 있었던 분명한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 행했던 이 교회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지상명령을 교회의 뿌리로 삼았던 교회의 영광 되어집니다. 죽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기적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기뻐하시는 일이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일 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교회의 근원은 말씀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요 교회의 근본은 선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중복음을 지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지상명령을 어떻게 지켜 행했는지를 자세하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그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수없이 몸부림치며 선교에 열중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안디옥이라는 곳에서는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 믿는 자들을 부르기를 크리스천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즉 크리스천이라는 뜻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 주님을 믿고 행함을 통해 나타난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바울의 13개의 서신들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바울이 제1차, 2차, 3차 선교 여행 속에서 직접 세운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서신들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읽고 있는 신약 성경의 대부분은 선교의 이야기입니다. 더 나아가 구약과 신약 성경의 주제를 단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선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성령을 받은 사도들과 성도들은 목숨을 걸고 땅끝을 향하여 가는 선교와 보내는 선교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에게 주어진 분명한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 주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분명한 사명이 흐릿해져 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즉 2000년 동안 지켜 행했던 이 교회의 뿌리가 흔들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지요. 그 이유는 교회의 사명이 더 이상 선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사명은 살아남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포스트 모던을 지나 코로나 바이러스를 마주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전 세계의 교회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선교의 중심지라고 불렸던 유럽의 교회들은 이미 풍파를 맞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선교사를 한국에 보냈던 유럽의 국가들은 오히려 한국에서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지경에 다다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북미의 땅은 어떠합니까? 수많은 이데올로기가 교회 안에 들어와 교회들은 그것들을 수용하였고 젊은이들은 교회를 떠나 평균 연령이 높아진 교회 모습들을 우리는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날 교회들은 선교에 신경을 쓸 틈이 없습니다. 당장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는데 어떻게 선교가 눈에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수많은 교회들은 선교를 포기하고 교회 살리기에 목숨을 걸었지만 오히려 사정은 나아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교회의 근원이 예수님의 명령에 있고 교회의 분명한 뿌리가 선교에 있기 때문입니다. 즉 선교가 없는 교회는 성장할 수도 없고 부흥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신 지상명령이 이 교회 안에서 선포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교회 안에서 좋은 말씀과 좋은 프로그램들이 가득할지라도 선교가 없는 교회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 즉 무너지지 않는 그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선교는 교회의 옵션이 아니라 꼭 해야 하는 필수 조건 되어집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어쩌면 나에게도 선교라는 것은 나와 동떨어진 이야기로만 들릴 수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나의 관심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선교에 있지 아니하고 내가 살아남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신자로 살아가면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남기 위하여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살아갑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란 참으로 어렵기 때문이지요. 그렇게 우리는 한 영혼을 돌볼 여력이 없습니다. 더 나아가 교회를 섬기는 것도 참으로 어려울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분주함 속에서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의 모습 되어집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 처해 있을지라도 우리가 잊지 않고 끝까지 싸워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지상명령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선교를 향한 마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선교를 향한 마음이 회복되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선교에 대한 마음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일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선교를 향한 놀라운 회복이 어떻게 나에게도 주어질 수 있는지를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는 이민 3세대 사람이었습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은 또다시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역사 속에서 남유다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섬기다 페르시아를 섬기게 되는 혼돈이 있었습니다. 나라를 빼앗긴 것도 참으로 억울한데 나라를 다스리는 주인이 또 바뀐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비슷한 처지가 있었습니다.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식민 지배를 받는 나라의 특징은 지배하는 나라의 사상 교육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했을 때 민족 말살 정책을 내세워 우리의 문화와 민족성을 말살시키고자 하였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교육은 세뇌 교육과도 같습니다. 조국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만들어 지배하는 그 나라의 정체성을 세워가는 것에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 유다 왕국이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 다니엘을 보면 고위급 자녀들을 붙잡아 바벨론의 주입식 교육을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만나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느헤미야는 이민 3세대로서 지배받고 있는 나라의 정규 교육들을 충실히 감당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민자였지만 능력을 받아서 페르시아 왕의 수를 맡은 관장원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대단한 일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민 3세대 만에 장관급의 인사가 발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캐나다에 살아가는 이민자로서 느헤미야가 얼마나 대단한 위치에 서 있는지를 누구보다 더 잘 알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민자로서 말도 못한 바쁜 삶을 살아냈다는 것도 우리가 지금 누리는 이민자의 삶을 통하여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국을 뒤로하고 그렇게 바쁜 삶을 살아가던 느헤미야에게 선교적 마음이 불타오르는 놀라운 회복의 사건이 찾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예루살렘의 소식을 그의 형제였던 하나니를 통해서 듣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느헤미야 1장 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느헤미야는 평소에 예루살렘 소식을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바쁜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니
다른 것에 신경을 쓸 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는 이미 3세대였습니다. 그가 태어나서 자란 곳이 이 페르시아였기 때문에 어쩌면 자신은 예루살렘과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의 형편을 직접 보고 온 하나님의 말을 들음으로써 느헤미야는 자신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첫 번째 교훈, 우리도 선교지의 형편을 직접 들을 때 선교를 향한 마음이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선교에 대한 마음을 품을 수 있고 가장 빨리 회복할 수 있는 놀라운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선교사님들의 말씀을 직접 들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의 역사는 항상 듣는 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듣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복이 그들에게 주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풀 수 있는 복이 듣는 자들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형편을 들었습니다. 자신은 이민 3세대로서 그리고 페르시아에 잘 정착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을 그냥 흘려넘겨 들었을지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예루살렘을 너무나도 사랑하셨기에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에 관한 소식을 전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었던 느헤미야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선교를 향한 마음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나라라 할지라도 그 나라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사명은 한 나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온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그 땅을 위하여 사람이 예비하시고 그 예비하신 한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을 통해 선교지의 사정을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 들음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열리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내가 직접 가보지 못했습니다. 내 눈으로 직접 그곳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선교사님들께서 전해주시는 그 생생한 증언들을 통하여서 내 마음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느헤미야처럼 말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사정을 들었습니다. 듣기만 했습니다. 그는 가보지 못했고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듣기만 했을 뿐인데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고 예루살렘을 마음에 품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느헤미야 1장 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성령의 역사는 듣는 우리로 하여금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들음을 통하여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듣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없습니다. 들을 때만이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호산나교회 불어권 아프리카 선교대회가 약 열흘 남았습니다. 10개국에서 선교사님들을 초청하여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집니다. 이것은 분명 메말라버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단비로 촉촉히 적셔질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저녁대회와 새벽대회 모두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번 선교대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잃어버린 그 귀한 사명이 회복되어지고 내 인생이 변화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질 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참석하고 듣는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메말라버린 선교를 향한 그 마음이 불타오르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직접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시간 되어질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꼭 들어야 합니다. 내 평생에 한 번도 관심을 가지는 못했던 나라였을지도 모르겠지만 들음을 통하여 한 나라를 품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삶을 비로소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기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들음과 동시에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두 번째 교훈, 하나님은 듣는 우리에게
기도로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느헤미야 1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느헤미야는 듣는 것으로 끝내지 아니하고 들음을 통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모습 되어집니다. 호산나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선교사님을 초청하여 말씀을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들음으로 끝내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뒤돌아볼 수 있습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말씀을 전하는 저도 선교사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끝내는 경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선교대회를 준비하고 또한 선교대회를 참석하는 우리는 들음으로 그것을 끝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느헤미야처럼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는 어떠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을까요? 6절의 말씀을 보니 그는 주야로 예루살렘을 위하여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눈물을 쏟으며 기도하였습니다. 한 나라를 마음에 품으니 한 나라를 사랑하게 되니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또다시 여러분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가오는 선교 대회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선교 대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한 나라를 품을 수 있는 이 귀한 선교 대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느헤미야가 주야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이 선교 대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선교 대회를 온전히 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 선교대회가 결코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 되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호산나 교회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선교대회는 교회가 필요해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열어주신 귀한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서 깨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지 않으면 이 선교대회를 잘 준비할 수도 없고 선교사님들의 그 말씀도 귀 기울여서 들을 수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선교대회를 위하여 기도의 시간을 정하여 주야로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려야 나의 마음이 이 선교대회를 품을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6절의 말씀에서 느헤미야는 자신의 죄와 아버지의 죄까지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선교지를 위해 열심히 기도하다가 갑자기 선교지와 아버지와 자신의 죄까지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느헤미야가 고백한 이 죄에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그가 선교지를 위해 기도하다가 왜 자신의 죄까지 고백하며 기도했겠습니까? 그 이유는 그가 평소에 선교를 향한 마음이 없었음을 직접적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오늘 이러한 기도가 흘러나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옵소서. 선교에 관심이 없었고 선교를 위해 기도하지 않았던 나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라고 말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처절하게 선교에 관심이 없었던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통하여 느헤미야는 한 마음을 품게 되었으며 한 민족을 살리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들음을 통하여 기도함을 통하여 선교지를 마음에 품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듣고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듣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현장을 직접 볼 수 있습니다. 부럽건 아프리카 선교대회가 열흘 남았습니다. 우리 모두 이 선교대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직접 목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